송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로스웨이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곧 만날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와 개관을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니까 아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면 고린도는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남쪽에 위치한 이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떻게 보면 아래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아래쪽 지역들과 이 위쪽 지역을 이렇게 잇는 상업 도시로서 많은 발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4대 경기 중 하나가 이 고린도에서 2년마다 개최가 되었고 이 당시 고린도시의 인구는 약 시민이 20만 명, 노예가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성적으로 참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된다 그러면 방종한 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비 같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비 같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 바람둥이, 이와 같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이 바람둥이 이런 안 좋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여자 하면 죄송하지만 창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시의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전부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창녀와 함께 몸을 섞는 것을 예배의 행위로 삼았던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함께 갔죠. 실라도 가고 이제 디모데도, 누가도, 그다음에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만 고린도에 머뭅니다. 얼마를 머물었냐면 18개월,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상업적이고 전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냄새가 너무 풍기는 그곳. 여러분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거나 그러니까 아주 그 세속 문화 속에 이렇게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위압감, 좀 다른 얼굴들. 이 바울이 거기 있길 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환상을 바울에게 줄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열매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 전도를 떠날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학자들 얘기는 전부 4통을 냈다고 하는데 4통 중에 2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없는 그 편지는 어디서 흔적을 찾을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음행이 무엇인지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편지가 이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회답으로 그 편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바울에게 합니다. 결혼, 우상에 바쳐진 고기, 은사,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분란된 문제들, 어느 선생이 더 뛰어난 선생인가, 또 예배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문한 것 중에 좋은 질문이 아니고 부정적인 질문도 많았을 것인데 또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좀 꾸중하고 또 이렇게 질책하고 또 이런 어조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여러분 뭐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건 없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꾸중한다든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다면 그 편지를 받은 성도님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게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것을 갖다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문은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또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부족한 걸 알고 디도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런 사이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은장색 공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낸 디모데가 언제 오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 디모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많이 회개하고 되돌아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과정 속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뭐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교회를 다 그렇겠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뭘 하시는 분이나 쉬운 것이 없죠. 근데 참 교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이지만 거기에는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참 목회라는 것이 아마 우리 교육자들의 삶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가장 큰 주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하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의 로마서의 주제라면 고린도의 주제는 그겁니다. 자유 그러나 절제. 이것이 큰 고린도 전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유 아니다 절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제 각 주제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 보면 아마 이 본문은 성도님들이 많이 설교 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당파성. 그렇죠. 내가 더 훌륭한 선생에게 배웠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바울이 많은 조언들을 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계시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교사들을 통해서 얻는 그 지식의 최고점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겠죠.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어떠한 분란과 오해 소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보면 5장 1절부터 1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보낸 서신서에 있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실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소식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음행은 뭐냐면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좀 많았습니다.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는 아버님에게 다른 부인이 있고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 시대를 지나서 보면 소실이 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소실, 첩이라는 것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이렇게 인정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버님의 그 부인과 이렇게 동침을 하는, 음행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4장. 이 고린도 전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죄로부터 자유. 이 자유.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래서 이걸 묵인했죠. 뭐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자유를 그런 것에 쓰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근친 상황, 음행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6장에 있는데요. 이제 법적인 소송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인데 내가 무슨 교회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모든 문제가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특별히 무슨 재산 문제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보면 교회 위에 교회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법적인 기관,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뭐가 있냐면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는 건강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 건강한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들에 있는 분들이 교회와 다 연관이 돼 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떠한 사람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죠. 뭐 그런 분들이 다 노회원이고 또 거기에 있는 총회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교회법에 호소를 하는데 이게 답이 없으니까 요즘 보면 다 뭡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느 교회 앞에 가서 뭐 1인 시위를 하고, 다 좋은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조언을 할 사람이 있는데 왜 세상이 너를 판단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포기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뭐 세상 법정에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이름과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앞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세상의 뉴스 앞에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서 절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또 하나의 음행이 있는데요. 이 음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로디테의 신전, 창녀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사제의 여인과 몸을 섞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예배로 생각했다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함을 보이라.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이 바로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 음행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독신과 결혼입니다. 이제 이 서신서를 보면 어조가 있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 뭐 남편에게 속박되고 여자한테 속박돼. 자유, 독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이제 언뜻 결혼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얽매 있잖아요. 어디 신방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 지금 밥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남녀 간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이 자유 속에 있으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갔던 그 성경을 통한 그들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 은대로 살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한 대로 살고, 그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억지로 뭐 이렇게 그 한 사람의 남편과 부인과 어떤 의견차가 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여자가 참고 살아라. 이런 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제어 장치,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7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제물. 그 당시 이제 우상제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통용되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쳤다가 나오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됐고, 어떤 사람은 우상제물에 바쳐진 거 먹으면 어떠냐? 우상이 어디 있냐? 하나님 우상보다 크신 분인데, 그래서 그거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그 성경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제해라. 그러니까는 그 자유를 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한 사람들은 그걸 좀 절제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다다음 주 아마 설교 때 이걸 또 다룰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술, 담배가 참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술, 담배 문제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된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자유함을 얻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막 설교 끝나고 성도 간에 다락방 교제하는데 담배 피고 막 술 한잔 나누시다,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야,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먹으면 어때? 자유지.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신전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의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것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므로, 그런 자유를 그런 데 쓰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지식은 교회를 못 세운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교회를 못 세운다. 뭐가 세우냐면 사랑만이 덕을 세우고 사랑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누릴 자유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그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금가락지 끼고 뭐 화장 짙게 하고 뭐 이렇게 자유. 근데 이 자유가 또 반대가, 뭐 교회 오는데 뭐 어때, 나 아무것도 아무 치장 하지 않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안에서도 안 되는 적정선 안에서 그 교회에 맞는 그 자유와 절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생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당시 예배에는 남자들은 이렇게 모자나 이런 머리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거로 머리를 가렸거든요. 지금 이슬람 문화권을 보면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온몸, 특별히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얼굴을 이렇게 모자를 벗는 행위, 여성이 벗는 행위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창녀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뭐냐면 자유다, 자유.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모자, 이게 수건으로 쓰는 그걸 벗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하게 얘기하죠. 여자가 그러면 되느냐,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려면 좀 조용하라, 뭐 그런 말들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남녀가
평등하지만 또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사회가 주는 그 질서 안에 순복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와서 자유함을 누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성들을 향해서 질서와 절제를 추구한 것입니다. 8번은 이제 8번째는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교회에서 행하지 않았고 행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가정에서 이게 좀 마당이 있는 가정에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성만찬을 이제 그때는 본인들이 가져와서 성만찬 재료를 놓고 같이 성만찬 참석하고 그것으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종이나 신분이 낮은 자들은 일하고 들어와서 성만찬에 혹은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인 분들이 그냥 내 거 가져왔고 내가 이 성만찬 하는데 배도 고프고 그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거 먹고, 또 그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와인이다 보니까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서 이제 실족함을 느끼고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성만찬 와서 이게 가진 자들이 와서 먹냐? 제발 그러지 마라. 물론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가정에서 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그걸 좀 약한 자들로 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바울의 권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가지 남았는데 영적인 은사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아마도 그 교회가 우리가 처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아주 방탕한 도시였기 때문에 강력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성령의 뜻이 있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그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이거 못해? 나는 이거 해.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의 구조가 되고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병폐로서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13장에 가면 사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근데 모든 은사는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부활장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정말 있는지,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죄사함의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망이 아니고 죄가 없어졌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생, 다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정말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죄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그 사망에 대해서 책망하며 주님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절제를 얘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은사 문제로, 선생 문제로, 성찬식 문제로, 음행하는 문제로,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교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느 교회나 다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충돌이 있고 끊임없이 시험이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절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어떻게 내가 옳다는 거 다 주장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절제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보면 왜 시끄럽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수많은 국민들은 이쪽 편이기도 하고 저쪽 편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서면, 내가 말하면 나라가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참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절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다운 절제를 할 때 교회가 한 몸을 이룰 것이고, 나눠짐이 없을 것이고, 분당과 당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성만찬 할 때 그 고린도 그 전설을 읽어보십시오. 만찬에 함부로 참여해요. 죽은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만찬을 가볍게 여기에서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서로의 감정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해하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절제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는 자유 그러나 절제를 얘기한 큰 핵심의 라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고난, 이는 고사하고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느 사회나 어디나 특별히 교회,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도 생각이 다르고 교회에도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으며 여러 가지 차등과 여러 가지 구별됨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좌절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또 내가 있는 지식의 자랑을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아버지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송파 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실력들을 보여주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